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섬김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의 사랑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며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부활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긴 겨울을 뒤로하고 봄의 햇살이 가득한 부활주일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기쁜 부활주일 아침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가 165장 부르실 때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곳 이군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렘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너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폰마을 주일학교에서 부활절을 맞아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죄와 사망 권세 이기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네. 세상 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네. 아니 아이들에게 선물 받을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기쁜 일이 있었을까. 네, 너무 마음이 예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리모델링도 해두고 예배 환경도 좋게 만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표현으로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만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제게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사랑을 나누면 참 감사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을 마치고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부활주일로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믿음은 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되어집니다. 구원받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아마 지금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이 예배의 현장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지요. 왜? 오늘 배경은 이것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이 흘렀습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오늘 주님을 만나는 세 여인의 장면이 오늘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물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근데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금요일 그 전날에 예수님이 포로로 잡혔을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33이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 급하게 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를 수 있는 겨를이 없었던 거지요. 무덤만 확인하고 향유를 잘 준비했다가 안식일 지난 다음에 새벽에, 이른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무덤으로 갑니다. 이 살로메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이 제자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여인이었던 거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도와주세요. 정말 치맛바람이 센 여자였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여인을 정말 내가 가까이 하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지막 무덤, 그 누구도 찾지 않을 수 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그 새벽에 무서움을 뚫고 달려갔던 이 여인은 제가 다시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그래요.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덤에 큰 돌이 있는데, 무덤 입구에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이 무덤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한국 무덤과 이스라엘 무덤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땅을 파고 매장을 하지만, 지금은 또 화장을 해서 납골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굴을 만들어서 굴 속에 시신을 넣고 그 짐승들이나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큰 돌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돌을 그 입구에 딱 막아놓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그 세 여인들은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웬걸요? 가다 보니까 무덤 앞에 이르렀는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돌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5절부터 7절까지도 그 내용이에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은 보이지 않고 그 옆에 한 청년이 있었던 거죠.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저는 첫 번째 예수님이 없어진 거에 놀란 게 아니라 그 청년 보고 놀랐을 것 같아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 돌아가신 시신을 보는 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생각지 못했던 그 한 청년, 문은 열려있지, 그리고 한 청년은 딱 하니 있으니 얼마나 들어가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보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놀라는 정도로 간담이 센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여인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오늘 유명한 말씀,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천사인 것을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이 여인이 놀란 모습이 8절로 나오는데 여자들이 몹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놀랐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놀랐을까? 예수님이 살아난 거에 대한 생각을 이 여인들은 갖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고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라고는 꿈에도 한번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심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여인들처럼 우리 겉모습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 정말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으면 살아날 것을 믿고 갔다면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놀랐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또 영상을 보는 사랑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우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일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설교 시간마다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의 배경을 설명할까 하면서 말씀드리냐 하냐면, 이게 그냥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삶의 현장,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미리 준비했던 무덤에 남의 것에 장사하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했으면, 왜? 예수님은 위험인물이었어요. 왜? 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이 나라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가로막고 병정들을 통해서, 로마 병정을 통해서 그 굴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 그 옆에 지키게끔 두고 있었단 말이죠. 3일째 제삿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현장에서 바라봤던 이 세 여인의 믿음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감람산에서 500명 정도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는 거지요. 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기록하는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그려낼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먼저 몸소 체험했던 사람은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예요. 왜? 캐톨릭이 너무 부패했거든요. 이것은 종교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너무 부패하고 너무 썩어서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돈만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던 이 캐톨릭을 바라보면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교권을 갖고 있었던 그들은 이 루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나는 새로운 소망이 있어.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이룰 거야 하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렵다고 그래요.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한국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넘버원. 아니,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나라가 더 잘 산다고 선진국으로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1위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 현실은 얼마만큼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OECD 국가 중에 평균 2배가 넘는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2배가 넘는다고 그래요. 문제는 20대 여성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많다고, 또 10대 남성이 크게 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어렵고 힘든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나락에 떨어져서도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이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자기심,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주님이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거라고 확신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함께 찬양을 했어요. 또 우리 사랑의 동산 공동체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이들이 진짜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냥 어차피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우니 그냥 있는 대로 살지. 그래서 있는 돈 적금하지 않고 그냥 쓰고 여행하고 먹고 이런 것만 즐기는 사람들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다음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장례를 치를 때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해요. 마르티스. 근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순교자는 말이.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보시면 나의 순교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십자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내가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제자인데 그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여달라고 십자가를 거꾸로 만들어서 순교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해도 끝까지. 저는 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에서 글을 봤냐면 순교 당하지 않도록 구명운동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순교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기 있는 죽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용기 있는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회피하고 넘어가면 잘됐다고 생각하지만 순교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 언젠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지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하는 거죠.
언젠가 주님 만나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아, 주님 오세요.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옛날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같은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2010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총회본부 또 신학교에 있을 때 그 양평으로 예배 인도하러 가는 주일날 아침에 양평으로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시간이었었어요. 조금 바빴습니다. 또 가는 거리도 멀었고 서울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신림동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남부 순환도를 돌아서 또 이 1번 국도 시흥 인터체인지를 돌아서 큰 길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차선이 4차선인가 5차선 넓어요. 그래서 그러면 백미를 보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먼저 봐야 되니까 보는 순간에 외제차가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사이에 순간 백밀러에 비춰진 사건은 내리막길이었는데 내려오는 그 버스가 그 얼마나 셌는지 이 올라가는 승용차가 그 외제차였어요. 근데 이 어떻게 빵꾸가 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왼쪽으로 탁 틀어지더니 그 승용차를 그냥 덮쳐버렸어요. 소리가 팍 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이후로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버스만 보이는 거예요. 차를 오른쪽에 대고 전화하려고 했더니 많은 차들이 서서 특히 택시들이 내려서 확인하고 전화하시는 모습이 있어서 맡기고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와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사망사고였어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되든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제 삶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왜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님 부르시면 나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때 아무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 책상, 제 핸드폰, 내 지갑 이 모든 것들이 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을 만날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다시금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아니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집 사가지고 이제 막 계약해서 한 3년 있으면 새 집에 들어가는데 안 돼요.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 밤 자고라도 가봐야죠. 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미룰 수 있나요? 도둑같이 오는 그 재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은 장가가다가 시집가다가 집 사다가 주님을 만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재림의 시간이 부활의 신앙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설교하고 뭐라고 전도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른 전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은 잘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전도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이거 하나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믿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어요. 우리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면 바로 선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믿음이 들어갔어요. 이 일의 선본이 되는 사랑의 동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이 부활의 아침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믿음이 주저앉았는데 다시금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아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버텼어요. 사랑의 동산교회는 잘 버텼어요. 이 코로나 기간이 2년 반 이제 끝난다고 하는데 사랑의 동산교회는 준법을 지키며 이 거리두기를 잘하며 또 몇 달간은 예배를 전혀 방송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축복을 해서
시청으로부터, 동사무로부터, 주변 분들로부터 고마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잘 참아내셨어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다시 시작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금 교회가 교회되게, 기도가 기도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삶의 예배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축복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다시금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살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가사가 내용이 너무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한 내용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기를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순결한 신부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열의 모임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둠 밤에도 주의 발을 내린고 하여주신 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분명한 부활의 신앙과 다시 오실 재림의 신앙을 갖추고 오늘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믿음의 자녀들 위에 동역하는 송축교회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위에 또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